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리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주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국내와 안정을 깨합니다. 외부와의 전쟁을 마무리했고 내부적으로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사무엘 9장에서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 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통치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장애인은 특별히 몰락한 가문에서 나온 무비보셋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고 그 당시에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함께 식사할 특권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국 암몬 역시 1절에 보면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암몬 조선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나하스였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그 호의가 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조문단의 예우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오해를 한 거죠. 의심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관료들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민국에게 수염을 절반을 깎고 엉덩이를 내놓게 하고 쫓아내므로 수치를 준 겁니다. 다윗과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그 우정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눈이 지금 6절에 보면 아람을 포함한 주변 나라에서 무려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사력으로 한번 대항해 보자라고 대항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앞세워 암몬과 아랍을 동시에 공격한 전략에 따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전쟁에 도왔던 아람이 다시는 암몬과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돕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함으로써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두 왕이 나오죠. 암몬의 왕 하눈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입니다.
한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호의를 베푼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면에 한우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에 좌지우지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에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에 눈이 떠져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서로의 관계, 아버지와 다윗의 그 관계를 무시하고 결국 세상의 관료들의 어떤 그 말에 내하부동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한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약해지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매스컴에서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꼭 11조를 해야 되냐, 헌금을 해야 되냐, 자기 마음에 따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인간의 어떤 이해와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결국 거기에 내하부동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민국에게 수치를 준 이후에 한우는 무엇을 했습니까?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막대한 자원과 노력과 정치력을 투입해서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헛된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을 때 하루가 지나지 않자 그 모든 나뭇잎이 마른 것처럼 한눈의 그 노력은 헛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눈이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관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의미한 헛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한눈의 모습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림받은 자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명예와 안위를 지키고 내 업적을 쌓기 위하여 불필요한 전쟁을 피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 전쟁에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한운 왕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운은 국방력과 경제력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운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33,000명의 용병을 모집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밝고 정치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한운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싸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치에 너무나 밝았고 국제 정세에 너무나 눈이 밝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한운이었습니다. 한운은 세상으로 바라보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고 은혜의 사람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운이 관료들의 그 말에 속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능력이 내 모든 것을 해줄 것 같고, 돈이 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신뢰해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야만이 우리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외에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렸지만 그 노력이 시든 나뭇잎이 되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애썼던 한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와 한눈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도 한눈처럼 내 능력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